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난 밤에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새벽 아버지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전국적으로 특히 교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교회로 나아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태가 빨리 끝나고 다시 세상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이 가운데 있는 많은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취약한 계층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전 세계가 많이 뒤숭숭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대립하고 미국 내에서는 큰 시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또 우리나라도 안정되지 않고 여전히 정치적인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 기억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정을 채워주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며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계명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진정한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복음 전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께 나아오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떠한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든지 이곳에 오든지 온라인이든지 또 해외에 있든지 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의 욕구입니다.
지혜를 가지려고 알려고 합니까? 왜 가지려고 합니까? 왜 높아지려고 합니까? 왜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합니까? 이 알아야, 가져야, 다른 사람들이 건들 수 없어야, 내가 맞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목수로서 무모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허무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렸습니다. 더구나 그를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지혜로 전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권능 가운데 증언되었을 때 십자가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언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우리가 알기로는 목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 시절 이후로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이 없는 예수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경제적인 문제를 다 책임지는 첫째 아들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 예수의 그 가난과 고난과 굴욕이라는 현실 없이 아무 조건 없는 은혜의 선포가 아니다라는 거고,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또 다른 천국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며 율법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는 지혜 있는 자들도 아니다, 수사하게 달인도 아니며 학식이 높은 자들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누구에게 능력입니까? 그냥 지혜 없는 사람들에게 능력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논문을 쓸 때 어떻게 논문을 쓰느냐라고 할 때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 그 분야의 기존 학자들의 주장들을 쭉 따라가는 것이라고, 그러다가 그 학자들 중에 기존 학자들 중에 발견하지 못한 내용이나 혹은 자신의 통찰력을 거기에 하나를 얻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는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따라간 지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이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해진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과 관계 맺는 하나님의 지혜는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봤을 때 그 선악과 따먹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냥 과일 하나에 불과할 텐데, 정말 그냥 그 수많은 나무 중에서 과일 나무 하나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먹는 것이 곧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인간의 지혜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인간의 지혜로는 과일나무 하나였지만 그것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혜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듣고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으셨을까요?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여러분 어떤 분야의 대가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다른 분야는 잘 모르지만 제 분야인 성서학계에서도 대가가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도 그분 나타나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대가가 말하면 그 사람이 옳은 겁니다. 다 자기 분야에 대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옳은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분열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 많은 분열을 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지혜가 너무나 무력한 시대에 교회를 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반대로 십자가가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그런 상황을,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십자가는 또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어제 뉴욕 시내에서 경찰 권력에 의해서 죽은 조지 플로이드를 위해 일어난 시위를 경찰이 무력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는 그 시위가 굉장히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상이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그냥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구호 외치고 작은 팻말 하나 들고 그러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다들 찍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총격 소리가 들리고 최루탄이 날아오고 그러면서 그 시위가 갑자기 진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위를 진압한 이유가 몇 분 뒤에 드러났습니다. 그 시위가 진압되고 그 지역을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되나? 트럼프가 성경을 들고 지나가 대통령의 교회라고 하는 세인트 존스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성경을 들고 법을 지키겠다고 트럼프가 선언을 했습니다. 성경도 그냥 든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들고 찍잖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들고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언론은 그 시위대를 폭도로 몰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 시위는 허무하게 죽인 한 흑인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 기저에 깔려있는 흑인들에 대한 불평등과 구조화된 차별이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성경을 들고 지나가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조화된 폭력과 차별을 정당화하고 백인의 하나님을 강조한 행위입니다. 모든 백인들에게, 그리고 백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천 백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승리자 백인의 폭력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결국 그 사회에서 백인을 위했던 십자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의해서는 거부될 거예요. 십자가는 얼마든지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손에 들려서 도구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파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갈 줄 모르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이 곧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십자가는 왜곡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가 없다고, 가난하다고 다른 사람의 말 아래 무릎 꿇고 연약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겸손하게 받아들인 십자가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잘난 사람에게 십자가는 자신의 고집을 더 강화시켜주는 도구가 되고 여기서 파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이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아버지 없이 몫으로 가정을 책임지며 오랫동안 숨죽여 고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들고 끊임없이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며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며 우리의 잘남을 자랑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로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두신 이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가 너무나 필요한 예수님과 같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한 인생들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구원이 임하도록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약하며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고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이 불안한 시국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또 이 춘천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다시금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번지고 있어서 더구나 사회가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거부하고 이단 신천지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교회의 탐욕을 지적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평안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지는데 잠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어려운데 그분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에 평안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오늘부터 이제 직분자 교육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직분자 교육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